여러분들을 가장 복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복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복을 줘야 하는데 그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기를 원한다라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상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기쁨의 모든 시간과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스스로 속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동안은 내가 다 하고 온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기쁨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힘을 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냥 오늘 또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지고 그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내 향기다. 그죠? 네가 죽고 내가 내 말씀만이 네 속에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자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만 아버지가 나의 소원을 마음에 두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언약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언약, 우리 가장 중요하죠. 약속이죠.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두 동강을 쫙 내놓고 앞에 나 이렇게 서서 그걸 바라보게 하면서 약속을 해요.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된다?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짐승의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암시를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방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상대에 두고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죠. 나는 일방적으로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인데 너는 뭐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내는 것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약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전에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주일 말씀이었죠. 생육하라 그러죠. 이 생육이라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낼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생육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의 씨앗이 우리가 심겨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만 심겨줘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육이라는 그 기본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자녀냐? 그리고 내 자녀로서 네가 세워졌느냐? 그러면 너를 통해서 생육되어진다라는 거, 살아있는 자들의 호흡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서 풍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 이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이다. 그 다음에 많아지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많아지는 것에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 이 말씀 속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단어하고 동일 단어가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생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서 그걸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내가 이 가득 채워지는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최초의 그 구원받는 인류로서 그들이 나가서 전파해야 할 가장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으로 충만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악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심판을 하고 마치는 순간에 다시 시작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의 이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존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에게 존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육할 수밖에 없고 번성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 악으까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벌써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나아가서 입을 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번성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들은 당연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은 항상 뭐하여 이르시되? 말씀, 그죠? 아버지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배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영광이 그 속에 다 깃들어져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이란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만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야.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가 우선이다. 우리가 또 치유가 우선이다. 어떤 회복이 우선이다.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치유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새롭게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확하게 인지되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자체, 이 자리,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는 엄청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이 없는 자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나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이 없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야. 이거는 복이 없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로 저주스러워. 믿는데, 듣는데,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죽어나간다고 생각해봐. 아예 세상은 믿지 않는데,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는데 죽어나가는 것은 당연해. 근데 주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어간다? 이건 도대체 어떤 조화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한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목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 그 자체를 대언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언하는 말씀이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심장을 찢는 듯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이 말씀의 복 앞에 내가 잃어버렸던 껍데기와 같은 우리가 사망의 사단의 것으로 호흡하고 있는 모든 호흡과 모든 열매의 것들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영의
호흡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내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는 뭐다? 사망의 호흡을 열매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네가 나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뭐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너를 지었지, 너를 알죠. 그러니 내가 약속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해서 행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질게요. 이 자체가 너무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의 이유도 우리는 분초마다 이 생명이 내 것이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그 자체는 불신앙이에요. 이 모든 호흡과 생명은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멈추라 하시면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숨쉬고 내가 행하고 내 손에 들어있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라는 그 주장이 우리 안에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죠? 너희와 너희 후손, 지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 때까지, 우리 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처음과 나중이 될 때까지 이 약속은 뭐 한다라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노아에게 하신 이 약속이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하고 있다?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어디까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의수로 오실 때까지.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약속을 하셔.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노아에게만 했던, 아담에게만 했던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나와 맺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나에게 이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고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뭐 하겠다라, 세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들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내가 당신을 세울게요. 그럼 세운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겠냐?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하라? 이 세울 때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세운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땅에 기는 모든 피조의 이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것들과 다 함께 하나로 이 약속을 세운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할 기초적인 사명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의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라는 거예요. 가족의 시작점이 바로 누구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내가 생명으로 호흡해서 진리로 번성해서 그 다음에 내 안을 체험으로 인해서 그게 내 입을 열 때 충만하게 구원의 역사의 열매로 선포가 되져야 내 가정이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가 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안심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은 없겠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 말이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언제든지 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그 중심에 이르실 때 뭐라고 했다라니, 너희가 어릴 때부터 너의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 항상 이것을 인지가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은 순간순간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면 악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면 나는
악하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내 속에 뼈저리게 박혀 있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다면, 말씀이 제대로 서서 가지 않는 존재라면 너무 무가치하고 너무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불신앙적이고 늘 내 속에서는 뭐만 가득해. 불만과 분노와 하나님의 옛 것들, 육으로부터 만들어진 옛 것과 옛 습성의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가장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나를 보지 못하게 해. 그래서 늘 속이는 말만 하는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한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야. 어떻게 아주 잘하고 아주 잘할 수 있고 이것이 최고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근데 항상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한다? 내가 사단의 소리를 너무나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위로해주는 말을. 그냥 지금 당장 위로가 안 돼. 안 돼도 말이라도 잘하기를 원해. 말이라도 그냥 나에게 토닥거려 주기를 원하고 말이라도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안에서는 그 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를 받는 거야. 진짜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 심령의 회복이 오고 그 진짜 말씀이 때로는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막 후벼파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이 고통, 근심,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무거운 짐을 도로 더 진 것 같이 하지만 그 죄가 나중에는 의로 변해서 가장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가볍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서는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그 자체를 베이스에 깔고 살아야 돼.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예배자로 나올 때 죽지 않는 자들은 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복이 없는 존재라고 딱 정의를 해버렸어. 근데 우리는 죽지도 않으면서 항상 내 계산과 내 머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뭐를 하기를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 악의 호흡을 하게 한다는. 그러나 영의 호흡은 살아있는 존재이면서도 죽어있는 존재와 같이 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 나라는 존재는 그냥 보잘것없고 티끌과 같고 그냥 말 그대로 사람, 아담, 그냥 먼지야. 근데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능력이 생겨버리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세워지면서 어떤 약속, 이 만물의 영장에 대한 어떤 언약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에게 속아서 만물의 영장으로 설 수 있다? 절대 설 수 없어요. 그건 누가 안다? 여러분이 알아요. 왜 아냐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소통을 해보면 벌써 우리 속 안에 악까지 차 있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 안 나올 수가 없어. 대화를 하다 보면. 그죠?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숨겨져서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까지 찬 거는 척할 수가 없어. 밀어내버리거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것을 네 입으로 낸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진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한 것처럼 향기만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이미 죽은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누구의 살아있는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는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인간의 육의 자랑이나 이러한 모든 육신의 정욕의 것들은 죽고 뭐만 자랑이 돼야 된다? 오직 말씀만이.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언약,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번성해, 이렇게 나가서 충만해, 그래야 그 땅이 이제는 다시는 심판이 없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와 같이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뭐까지 만들어준다? 증거. 그죠? 항상 아버지는 시험해봐라 그래. 왜냐?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자신 있게 네가 믿음만 있다면 내 말을 믿고 한번 증명해 봐. 그러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들어도 악으로 호흡하면 믿어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똑같이
내 입으로 호흡하면서 가버리니까 열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사이에 무지개가 뜬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내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무지개가 뜬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 홍수로 심판했느냐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간영함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어. 근데 아버지가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 죄가 없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게 아니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 속에서는. 그래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뭘 바라봐라? 너는 안 되니까 되는 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와, 자유가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오고 심판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에도 그들이 왜 물렸냐라는, 불뱀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분노의, 사망의 사단의, 육에 있는 것들은 다 불뱀이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다 뭐라니? 불뱀이래. 언제 어느 때 터져버릴지 몰라. 언제 어느 때 분초마다 우리의 이 분노와 화가 터질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은 다 잘 숨기고 있어. 잘 아주 여기 안에서 두드리면서 내 안에서 잘 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누가 한 사람이 소리 하나에, 감정 하나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뚝 건드렸다? 그러면 여기서 불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불뱀은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라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이제는 네가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다. 왜? 더 이상은 네가 네 안에서 회복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그 회복을 마련해 두겠다. 그것이 뭐예요? 장대의 불뱀을 매달으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는 자는 살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도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불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막 이 고통은 뭐냐면 타는 듯한 고통이래. 이 속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래. 근데 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봐. 그럼 괜찮아질 거야 하는데 본다 안 본다? 어머,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이 안 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불뱀이 안 보이나? 못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안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무엇이 나를 속여서 못 보게 한다? 이 사망의 호흡이 절대 못 보게 한다. 왜? 구원받으니까. 이 사망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 죽여버려야 돼. 우리를 완전히 무가치한 그 존재 자체 안에서 끝내버리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거든. 심판으로 머물지 않거든. 하나님은 항상 뭐를 마련해 놓는다? 구원을 마련해 놓고 그 구원을 보게 하거든. 뭐와 같이? 무지개와 같이. 근데 인간이 뭐 한다? 딴 생각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보라 했거든. 그게 뭐다? 그게 불뱀이, 노뱀이고 그게 무지개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경에, 나라에, 세계에 문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보아라 그랬어. 내가 지금 너에게 보이고 있는 내 뜻이야 라고 말해. 근데 우리가 그걸 보냐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저걸 본다고 내가 돌이킨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이래야 안 그래요? 항상 이런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타주고 가면서도, 내가 죽을 만큼의 힘듦이 있으면서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안 본다? 사망의 영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병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병이야. 아버지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구원의 길 앞에서 나오라 하는데도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소경도 아닌데.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태워야 된다. 이 사망의 호흡을 잡아내야 된다고. 왜? 내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않게 우리는 뭐 해야 돼? 순간순간 깨어서 내 속에 사망을 잡아내야 돼. 그래야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뭐다?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시냐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잃어버리면 죄예요. 책임져야 돼. 이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말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또 계속 일어나거든. 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이 말씀하심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믿고 지켜서 행해야 한다. 그러니 오늘 노아에게도 그 짐승들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이것을 맺으면서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 무지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우리가 뭐 케세트라라는 단어인데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무지개와 활이 연관성이 있다 생각하세요? 없죠. 말씀과 활은 연관성이 있다 생각하세요? 말씀을 벗어나 관역을 벗어났다. 인간이 시험에 들 때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과 같아. 중심의 중앙에 그 활이 꽂혀져야 하는데 벗어나 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나는 항상 시험에 들어있어. 항상 악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 그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활이라는 것은 전쟁의 도구잖아요. 심판의 도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지개를 보면 그때 고대근동의 그 무지개를 보는 백성들이 활 모양으로 보였다라고 해요. 굽어졌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름답게. 그러니 그것이 뭐냐? 활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데 걸려있다. 이런 의미와 같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멈췄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싸우시지 않겠다.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뭐 한다. 그래서 네가 그걸 보면 뭘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돼. 무지개를 보면 뭐를 봐야 된다? 내 죄를 봐야 된다고. 와, 무지개가 떴다.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함으로 아버지가 더 이상 홍수로 이 말을 꼭 집어넣어야 돼. 항상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이것만 말하지 마. 뭐부터 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계획이 악함으로. 응? 이 말의 뜻이 뭐다? 너는 안 되겠다. 맨날 죽어나가겠다. 날마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너의 인생이다. 우리가 반복, 재반복. 죄가 한 번 끝나면 단번에 끝나진다가 아니에요. 계속 쓸어버려야 돼. 계속. 근데 아버지 은혜를 입으면 계속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힘입게 돼.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 죄 없다 하신다니까. 이걸 본 자만, 무지개를 본 자는 어떤 자다? 죄 없다 하신다니까. 뭘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우리는 아까도 말했죠.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선한 눈이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영의 선한 호흡이다. 근데 그것조차도 때가 되면 바라보게 한다, 못 바라보게 한다. 악이 차 있을 때는 못 바라보고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믿지 말고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정결한 자로 항상 죄인으로 서 있어야 돼. 막 죄 때문에 죽어나가겠어요.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이 죄가 인지되는 거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막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들이 드러나면서 그것들이 나가 하나씩. 근데 내 몸에 온통 다 암덩어리야. 그러니 그 빼내는 작업이 얼마나 길겠냐라는 거예요. 뭘 봐야 이 암덩어리가 빠진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만 바라봐야지. 지금 내 육에 이 암덩어리만 보면 살겠어? 온몸에 다 퍼져 있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어? 죽었다. 끝났다.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죠. 그러나 말씀은 뭐한다?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그칠 수 있다라는, 심판이 그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 여기에서도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누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아구까지 차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보면 바로바로 퍼뜩퍼뜩 우리는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세상적인 걸로 서 있으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걸 분별력도 없고 그냥 세상이 무익한 것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구름 위에도 이 피조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영의 호흡은 살아있어. 그러니 우리가 뭐 한다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과 저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나 악의 이 호흡을 가지고 있으면 통치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영의 믿음의 영의 호흡,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호흡 속에 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숨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해. 근데 우리 지금 생각과 마음은 어때요? 판단하고 지적질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이 죄는 지금도 안 죽었잖아.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완전 안 태워버렸잖아. 그러니 보면 죄야. 보면 생각하면 죄야. 아직도 이 말씀을 죄 속에서 듣고 있으면 들려지겠냐고요. 여기서 빨리 보고 회복해라 하는데 못 봐. 절대 못 봐.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아. 왜? 못 볼 수밖에 없는 장치가 내 속에 돼 있더라라는 거. 이거 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그죠? 사망의 호흡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봐야 하는데 이걸 못 봤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못 보고 죽더라라는 거예요. 못 보고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자리에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증거.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 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무지개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시겠대?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시겠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도 기억한대. 어떻게 이 말 자체가 아버지는 그럼 기억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내가 약속한 모든 걸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 무지개가 뜨면 누가 있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무지개 뜨면 누구를 봐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이쁘다, 신기하다 하고 사진만 뻥뻥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지개를 보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쫙 열려서 내 안을 뜨겁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속에서도 또 내 안에 설교 한 편이 쫙, 하나님의 음성 한 편이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믿음이라면 항상 제 쪽을 딱 잘라 먹어버리고 마지막에 그냥 좋은 것만 똑똑 따먹지 말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쓴 거부터 먹을 줄 알아. 그게 뭐냐면 죄부터 나부터 정확하게 찌르고 그 찔러진 것 속에서 쪼개서 가루가 될 때까지 분쇄할 때까지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줄 몰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품이 없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어디서 저렇게 가벼이 살다가 왔나 이런 생각. 어디서 저렇게 가벼운 생각만 하고 살까. 정말 불필요하다. 들어도 기분이 나쁘다. 남의 소리를 들었을 때 들어도 기분이 나빠. 이러면 근데 내가 아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화할 때 내 소리가 누군가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인지할까? 아까 말했죠? 인지 못한다. 왜 못한다? 악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면 안 한다니까요. 인지하면 바라본다니까요. 근데 절대 안 한다. 그리고는 계속 쏟아낸다. 말해줘도 소용없다.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쏟아내고 왜? 그것만 가득가득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게 누구겠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 그게 딱 나와 있어, 데이터가. 누구 이름 하면 쫙 이렇게 나와. 누구 이름 하면 쫙 이게 안 변하면 안 된다라는. 이게 다 죽어야 되는 거를 수십 년이 됐는데도 누구 집사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여기까지 나와버려. 그리고 누구 뭐 하면 이렇게 나와. 이거는 저주야.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이 되라 했는데 주 안에서 콕 이름만 돼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옛날이나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변화되지 않는 채.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저주스럽지 않냐고. 아버지가 그렇게도 피를 흘려가면서 죽기까지도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저주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데이터를 딱 눌렀을 때 이거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게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누르기만 하면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면 망한 거야. 여러분. 뭘 보고 여기까지, 뭘 보고 이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아버지가 기억하리라. 이 기억한다라는 말, 너희도 지켜서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도 내 초점과 내 관점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 약속이다라는 게 그거예요. 너랑 나랑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근데 누구는 아버지 호흡이 없으면 멈춰버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움직여. 끝을 향해서. 근데 우리는 중간점에 멈춰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한다? 죽어야 향기다. 하나님 본제단 위에 내가 완전히 다 태워져 버리고 연기가 나야 아버지가 안심을 하고 흠양 내가 맡는 기쁨의 향기다. 여러분이 기쁘다. 하나님을 나는 오늘 뭘로 기쁘시게 해줄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오늘 내가 완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 생각이 완전 죽을 수 있을까?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죽어야 하나님이 내가 이제 받을 게 너무 정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살아서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 기쁘다?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해.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하나님 기쁘시다? 죽는 것이 뭐다? 번제단 위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조각 하나도 고깃덩어리 하나도 남기지 않아. 싹 태워버려서 제가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마지막이 뭐다? 흔적. 그 흔적이 뭐다? 연기. 마지막까지 죄가 남아도 연기가 나잖아요. 뽀록뽀록 올라오잖아요. 아버지는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그 연기를 이렇게 보고 계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해. 됐다.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제 내가 일해야겠다. 됐다. 이제 내일이 시작되겠다. 우리가 요만큼만 살아있어도 여러분 속에서 일 안 하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맞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언약이 뭐다?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 언약된 첫 호흡으로 같이 끝까지 가져야 한다.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가진다? 죽어야 가진다. 그죠? 노아에게도 그 고백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번제를 드렸냐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나서 깨끗하지 않는 짐승은 번제로도 안 받아. 부정한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떤 짐승만 받는다고? 정결한 짐승. 근데 그 정결한 짐승은 뭐다? 구별된 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구별된 자.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뭐냐면 나와 소통하는, 영과 진리로 교통하는 예배. 내가 말했다. 근데 이들이 듣고 믿어버려 막. 그래서 의에 이르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가야 할 예배다. 그러니 이 예배 외의 것들을 태워버려야 돼. 이것만 되면 말했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되져 버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것을 해. 그의 나라와 의를 이것이 해야 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의 것들은 그럼 이거 어떡할래요? 저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 어떡할래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소통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는데 네 뒤에 나머지 이 문제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고 말을 하고 너를 보고 언약을 세우고 너와 더불어서 그 언약을 지켜내기를 원해. 그러니까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돼. 응? 문제의 모든 해결은 누구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그러면 오늘 나로부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봐요. 내가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려지지 않아서 산 넘어 산이고 더 중요한 거 내 영이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지 분간을 못해. 이거 가장 무서운 병이야. 구원이 없는 병이거든 이 병이. 그러니 그것부터 잡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시선들 다 하나님이 아까 구름 위에 무지개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호흡이 다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인간의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냥 세상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문제점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만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이 시간에도 아버지 내가 아직도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지금 어떠냐라는 거 해결이 안 나.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는 늘 말하잖아요.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정확한 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에게 그것을 시험하게 하지 않는 적이 없어. 그러니 누가 안 해버린다? 우리가 안 한다니까.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 죽는 거야. 죽어나가게 하다 죽여버리는 거야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영이다? 살리는 영이야. 내 앞에서 죽이는 영을 말하는 자들은 다 사망 권세야.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심판 앞에는 완전한 구원이 있어.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영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그 생명 안에서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